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33절로 34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33절로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33절로 34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33절로 34절입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제목으로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0장만 따로 떼어보는 것보다는 이사야서 전체 흐름 속에서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의 메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설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사야서는 단순히 한 시대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깊은 영적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한 가지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흐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회복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길렀거늘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백성을 키우셨는데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제사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없는 신앙,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삶, 그렇죠. 이사야서 2장과 3장으로 이어서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부와 권력, 그렇죠. 이것들이 그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날에 인간의 교만이 낮아지고 여호와만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장으로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가꾸신 포도원이 있는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셨죠. 불의와 탐욕, 쾌락과 교만,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이르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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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였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 7장부터 9장까지는 남유다 왕 아하스 시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자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결코 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선언인 거죠. 그리고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렇죠,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0장 초반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10장 후반으로 이어지는 핵심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고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의 말씀 10장 33절로 34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그 손은 교만한 것을 꺾는 손이요 동시에 남은 자를 살리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사야 10장 33절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빽빽한 숲이 철로 베어지듯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 이야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일어나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장대한 자, 높은 자, 그리고 빽빽한 숲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만한 자, 스스로 높아진 것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수르는 강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고요. 세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였던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붙잡고 있던 자랑, 내가 의지하는 힘, 내가 높아지려 했던 자리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세워놓는 것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아프게 임합니다. 잘라내고 꺾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죠.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막으시고 꺾으시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 곧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보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무너뜨리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죠. 10장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겨두시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시는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가지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도 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손이 무너뜨리는 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손은 다시 세우는 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면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 손을 붙잡으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인가? 무너뜨리시는 손입니까? 아니면 세우시는 손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림을 통해 세우고 계시는 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헛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손이 임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만은 꺾이고 믿음은 세워지며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0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역사, 곧 심판과 회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손이 이미 삶을 흔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손은 정확하게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 영혼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순한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이 있다면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존심일 수 있죠. 또한 우리의 인생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있다면 그 고통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결단입니다. 무너뜨리시는 손이 사실은 나를 살리시는 손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붙잡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무너뜨리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그 손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끝나겠지만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은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선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의 손을 인정합니다. 꺾으실 것은 꺾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며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그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